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중심부 새 인나팔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 모든 뒷세력이었던 용과 또 두 짐승 그리고 그것을 추종했던 추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황 불못에 갇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1절부터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그렇게 용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온전한 유황 불못에 갇힘을 당하고 멸망당한 걸 본 이후에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주님 지으신 이 땅, 창조하신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처음 원래 창조하셨을 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으로, 즉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이 훼손되고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새로운 땅, 새 하늘이 열릴 것으로 해석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단순히 그냥 이 처음 지으신 땅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65장 17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사야 65장 17절에 70인 역본에서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빠졌고 있을 것이다라는 단어로 대체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70인 역본을 해석했던 번역을 했던 번역자가 이 창조의 의미를 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회복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창조라는 단어를 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또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에 쓰고 있는 이 새라는 단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의미보다는 그 시간적으로 근원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하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있으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바로 생길 때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시간이 또 지나버리면 이건 헛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는 사는 당시에는 새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물건은 다시 중고 헛 물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쓸 때가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을 쓸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새로운 부대에다가 새로운 술을 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존재라기보다는 그 성격이나 본질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겪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새로운 완전한 창조보다는 주님 처음 태초에 지으셨던, 또 유대 문학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 세계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6일까지 창조하셨던 그 세계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계였죠. 그러니 그 세계로 다시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지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새롭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서 바다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악의 세력의 출발점, 근원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는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로 상징되는 악의 근원들, 악의 속성들은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바다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 악의 세력이 다 사라졌더니 어떤 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지만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훼손되었다면 그 훼손되었던 본질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는 처음 지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상징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교회. 이 두 속성의 교회가 공존하고 있었었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상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는 이 땅에 완전치 않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는 싸워야 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악의 모든 세력이 다 멸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가 세워질 뿐이죠. 그 교회가 천상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새하늘과 그 새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봤더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그 거룩한 신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온전한 거룩보다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거룩한 흰 드레스보다는 그 흰 드레스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던, 온전한 신부가 아니었던 그 상태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신랑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에는 완전히 준비된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요한은 본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완성된 교회 모습 속에 주님의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그런 은혜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표현이 바로 1절에서 등장했던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그 의미에 지속되는 표현이지요. 그 표현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보다는 악의 모습들이 있었던 모습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하라.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그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도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재창조하실 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 천지를 새롭게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창조를 회복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있기까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6절 보면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노마라는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박해를 견뎌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박해에 의해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겨내자.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슨 두려움을 주장하거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엄청난 믿음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삶이 주어졌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도 이미 승리한 존재다. 그러니 주님의 그 승리를 힘입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러니 참자, 인내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메시지도 어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먹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생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이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의 생명수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어떤 분에 의해서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그 하나님에 인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속으로 받는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 아들이 되는 축복.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 마지막 날에 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산다면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아마 이것은 용과 그 두 짐승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두 삽입
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두루마기 환상을 보면서 그 두루마기를 먹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두 증인이 그 전하기 위해서 힘썼죠. 전하면서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듣지 않았던 자들, 그 두루마기를 먹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복음 앞에 돌아서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을 상징하겠죠.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아담의 죄를 인해서 사망, 우리는 그 사망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또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죽음이 주어졌다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 첫 번째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둘째 사망,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과 두 짐승, 당시 로마 황제 및 거짓 예언자들의 그 위협과 유혹을 견뎌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축복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주어진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짐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니야말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그 약속이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이 날이 올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굴복한 사람들에게는 용과 두 짐승의 상황과 똑같은 결과를 맛보게 됐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한의 상황 시대처럼 그런 엄청난 박해나 그런 믿음 때문에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더 화려한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한 최종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이기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하루하루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들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지속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 새 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끝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끝내버리죠. 그것이 끝인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너무 힘들다고 끝낸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최종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 영원하게 예비하신, 처음이요 끝이신 알파요 오메가에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온전히 멸해지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임하고 있음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우셨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들,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은 그것이 미련하다고 얘기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그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녹록지 않지만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이 삶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상속받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감내해야 될 믿음의 그 싸움을 넉넉히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애쓰는 귀한 성도사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세멘 음성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